일토소명 영화 속으로 성결로 무장하여 순례하라. 영화 반지의 제왕 모은 영상입니다. 영국 작가 J.R.R. 톨킨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고대 세계를 무대로 한 장대한 스펙터클을 펼쳐내는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반지 원정대, 두 개의 탑, 왕의 귀환으로 된 시리즈가 장장 9시간이나 되는 대작입니다. 악한 사우론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만든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고난스러운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람 키의 절반인 호빗 족속 소년 프로도와 8명의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반지 원정대의 이야기는 황당무계한데도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 세계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소설이나 영화란 어차피 상상력에 기초합니다. 실화를 다루는 소설이나 영화도 픽션이 가미되는 것이 당연한데 조금 더 나가서 상상력이 가미된 가공의 세계, 초현실적 사건을 다루면 어떻습니까? 사회적 금기에 해당하는 도덕적 경계선마저 마음껏 넘어서는 영화도 난무하는 형편에 이런 판타지 영화는 오히려 건전하고 유익해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작품이 동화나 환상적 이야기를 넘어 신화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톨킨의 원작 소설에 대해서 쓰레기 같은 작품이라고 악평했던 사람들과 달리 C.S. 루이스가 세기적 걸작이라고 극찬했던 것은 그가 톨킨과 친구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막론하고 중요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가져온 상징과 이미지. 영국 옥스퍼드대 고대 영어학과 교수로 가톨릭 신자였던 톨킨은 소설에 성경적 이미지와 상징을 많이 담았습니다. 물론 성경의 본래 의도나 문맥과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고 이 작품 속에는 여러 개념이 뒤섞여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신화나 고전 작품들 속에서도 이미지를 여럿 가져왔습니다. 톨킨이 의도한 성경의 상징을 피터 잭슨 감독이 그대로 가져와서 영화 속에 살려낸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빗 쪽의 스미골이 친구 데아골과 함께 낚시를 하다가 우연히 반지를 발견한 친구를 미워해서 살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속의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후 범죄한 스미골이 자신 속의 또 다른 자아인 골룸과 선악간의 갈등을 하는 모습은 로마서 7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갈등을 묘사합니다. 중간 대륙의 지배를 위해서 두 개의 탑 동맹을 맺은 악한 절대자 사우론과 그를 추종하는 마법사 사로만의 모습에서 바벨탑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 땅굴에서 선한 마법사 간달프가 고대의 악마 발록과 맞서 싸우다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은 모리아 산에서 희생제물이 될 뻔했던 이삭을 떠올리게 합니다. 곤도르 왕국의 왕통을 이어갈 인간족 아라곤이 죽은 자의 산에서 죽은 영의 군대를 깨워 참전하는 장면은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불의 산으로 가려다 지쳐 쓰러진 프로도를 둘러매고 가는 동반자 샘은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모습이 떠오르게 합니다. 이 편 두 개의 탑에서 악한 사루만이 숲의 지배자 엔트들의 반격을 받습니다. 사루만이 나무를 남벌했기 때문입니다. 사루만은 성경이 말하는 전쟁 법칙 중 나무는 적이 아니므로 베어버리지 말라는 교훈을 무시했기에 나무들에게 치명타를 입은 것입니다. 백색마법사 간달프는 미나스트리트 전투에서 호빗 쪽 피핀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갈 또 하나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얀 백사장과 태양빛, 초록빛 나라와 여러 음식들을 머리에 떠올려 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천국을 말하는 듯 합니다. 아라곤이 죽은 자들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승리한 후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모습에서는 심판주로 재림하여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향 샤이어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프로도의 모습에서는
마치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수에 대한 상징도 자주 눈에 띕니다. 로한 왕국의 헬름 개국 전투 때 300명으로 적 1만 명을 상대해야 한 것은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를 연상시킵니다. 안개가 깊은 산으로 40일을 가야 절대반지를 파괴할 모르도르에 이른다고 할 때의 40도 성경 속에서는 자주 나오는 숫자입니다. 반지 원정대가 임무를 완수한 기간이 13개월인데 이것은 서양인들이 싫어하는 13이라는 숫자를 깨뜨린 징크스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숫자 중 중요한 상징 하나는 절대반지의 숫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의 절대반지지만 모든 반지를 지배하기 위한 절대반지가 사실은 3개입니다. 톨킨의 소설 3권의 각 권 앞에 쓰여 있는 동일한 시에 그 내막이 나옵니다. 엘프들의 전설로 내려오는 시에서 절대반지가 3입니다. 다른 반지들을 찾아내기 위한 절대반지 하나, 그것들을 데려오기 위한 절대반지 하나, 그것들을 가두기 위한 절대반지 하나. 간달프가 절대반지를 불에 달고 프로도에게 보여주면서 엘프의 옛날 말로 쓰인 글씨를 해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뿐인 3개의 반지는 마치 하나 하나님이지만 3분으로 존재하고 사역하시는 삼위일체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이런 상징성과 이미지들이 이 영화의 기독교적 의도를 교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원작자 톨킨이 의도했고 피터 잭슨 감독이 반영한 신학적 의미가 틀림없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이 영화 반지의 제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중생한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례의 길,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하여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성화의 삶을 강조하면서 베드로는 크리스천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즉 왕이 귀환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사는 사람들은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 존재의 상한선과 하한선. 영화 속에는 다양한 종족의 인간들이 나오는데 영화가 인간에 대해 비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을 전장의 참호 속에서 직접 겪은 작가 톨킨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내놓은 작품이 소설 반지의 제왕 시리즈입니다. 따라서 자칫 인간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품 속에는 인간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도 그 점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인간론은 인간 존재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잘 깨닫고 있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영화는 연약해 보이는 호빗 쪽의 한 소년이 주도한 반지 원정대가 절대 반지를 제거하여 인류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결론 짓습니다. 다른 종족들도 많은데 왜 하필 호빗 쪽일까요? 반지의 제왕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간 종족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주로 생활하는 난쟁이 종족이 있습니다. 마치 천사와다 같은 영생하는 지혜자인 엘프족도 있습니다. 악한 절대자를 자처하는 사우론이 생산해내는 못생긴 오르크도 한 종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인간 키의 절반에 불과하고 짐승과 같은 발을 가진 호빗 종족이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호빗 쪽의 한 소년이 반지 원정대를 주도하며 무수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과정이 인간 존재의 하한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못나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인간 존재의 상한선을 부각시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 속의 종족들은 하나같이 절대 반지를 소유해 무한한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악한 절대자 사우론이 가진 못된 탐욕을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종족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휘두른 칼로 사우론의 손가락을 잘라 절대 반지를 얻은 이실도르 왕자부터 시작하여 낚시를 하다가 물속에서 우연히 반지를 찾은 골룸도 반지를 탐냅니다. 마지막에는 절대 반지를 제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프로도마저 절대 반지가 가져다주는 권력을 욕심냅니다. 불의 산에 도착한 프로도가 갈등하다가 이 반지는 내 것이라고 외치며 반지를 손가락에 낀 행동은 나약한 것 같지만 교만에 가득 찬 인간 존재의 양면성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프로도는 골룸에게 반지 낀 손가락을 물어뜯겨 잘리고 말았습니다. 반지를 다시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골룸이 반지와 함께 불 속으로 떨어져서 겨우 절대 반지를 파괴합니다. 프로도는 이후에 그 탐욕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영화 3편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 차례 프로도의 잘린 왼손 검지가 보입니다. 1편 첫 부분에서 사우론이 손가락이 잘려 절대 반지를 빼앗긴 것과 같이 프로도는 손가락을 잃고서야 절대 반지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인간에 대하여 시편 8편에서 노래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지상에 두신 귀한 대리인이라는 신학적 인간관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용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영화는 마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는 듯 했습니다. 3편을 개봉했을 때 극장에 가기에 앞서 1, 2편을 다시 보면서도 내내 철로 역정의 이미지가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완결편 3편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도는 삼촌이 두고 떠난 절대 반지를 떠맡았고 그 부담스러운 짐을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가 불의 산에 이르는 13개월의 여정은 세상 속에서 영적 순례의 길을 걷는 크리스천의 인생을 축소한 과정입니다. 반지 원정대의 가장 연약한 자이지만 프로도에게는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정권이 주어집니다. 그런 책임과 함께 누구도 대신 져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도 안 되는 중요하고도 거치장스러운 짐을 그는 언제나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셋째, 영적 순례의 길을 걷는 평범한 사람들의 세렌디피티. 반지를 파괴할 모르도르에 가까워질수록 그 짐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욱 커집니다. 더는 못 견디겠다는 프로도에게 그의 정원사이자 충성스러운 동반자인 샘이 말합니다. 세상엔 좋은 것이 많아요, 주인님.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도 값진 일이죠. 인생은 어차피 싸움이 아니던가요?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합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마감전쟁, 신제품 출시전쟁 등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승리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힘든 싸움을 프로도가 감당해 나갈 때 동반자 샘이 있었던 것은 복이었습니다. 샘은 그의 주인 프로도가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격려하면서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프로도의 곁에는 샘만이 아니라 골룸도 있었습니다. 프로도는 절대 반지가 본래 자기 것이었다며 그것을 되찾기 위해 집착하는 골룸을 내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모르도르로 가는 길을 골룸이 알고 있기에 그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순례의 길을 이렇게 동역자인 샘 그리고 골룸과 같은 라이벌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출발하는 원정대의 다른 구성원들과 사우론에 맞서기 위해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희생과 용기와 사랑과 우정, 협력 등의 덕목을 보여주며 프로도의 원정길에 함께 했습니다. 이 영화의 여러 전투 중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전투는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프로도가 불의 산에 도착한 후 사우론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사우론의 군대를 교란시키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 생애 최대의 전투에서 겨우 승리해 지쳤으나 동료 프로도를 위해 다시 한번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영적 순례의 길을 걷는 세상 속의 크리스천들은 험한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또 다른 신학적 미덕은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렌디피티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세렌디피티란 흔히 이해하는 우연찮은 대박이라는 단어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섭리하신 사건에 대한 인간편의 이해를 말합니다. 우연한 행운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지 원정대는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곤도르의 왕이 될 후보인 인간족 아라곤도 있었으나 그도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후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정을 하는 과정 자체가 세렌디피티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로도가 자기 집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발견한 일이 그랬고 그의 삼촌 빌보가 절대 반지를 발견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마법사 간달프가 중요한 사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원사 샘이 엿듣게 되어 함께 떠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호비 친구인 메리와 피핀도 당근서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 원정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메리와 피핀이 오르크들에게 잡혀가다 탈출해 우연히 팡고른 숲으로 들어가 숲의 지배자인 트리비아를 만난 것도 중요한 세렌디피티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무들의 도움으로 두 개의 탑 동맹을 이깁니다. 2편과 3편에 나오는 두 번의 큰 전쟁에서 중과부적인 인간들이 승리한 것도 결국 세렌디피티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마법사 간달프가 이끈 원군이나 아라곤이 데려온 죽은 영들의 군대로 인해 결국 기대하지 못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반영합니다. 이런 일상생활의 신학은 반지의 제왕 3편 왕의 귀환의 마지막 20분 이상을 피터 잭슨 감독이 의도적으로 강조한 점을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프로도는 원정을 다녀온 지 3년여의 세월이 지난 후 아직도 계속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새로운 세계를 구하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삼촌을 뒤이어 쓰던 소설의 결말은 다음 사람이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말일까요? 프로도는 샤이어를 떠나 새로운 세계에 도착한 후 자기가 뒷일을 맡겨놓은 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의 이야기를 이어가길 바래. 결말은 샘의 이야기를 통해 이어져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샤이어 마을의 촌장인 그의 일을 마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집으로 퇴근하는 샘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내와 입맞추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샘의 이야기는 절대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숨막히는 혈전을 벌였던 13개월의 여정과 같지는 않습니다. 프로도는 그런 종류의 새로운 일을 위해 다시 떠났지만 샘이 이어갈 이야기는 낯익은 그의 일상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 이야기는 세상 속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상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특별한 삶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순례의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중생을 체험한 자가 추구하는 성결의 삶,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도움을 입는 삶,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